제목입니다. 우리 한번 제목을 따라서 해볼까요? 예언이 방언보다 낫다. 다른 말로 하면 예언의 말씀이 방언보다 낫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완전히 빠져 있었습니다. 아니 거의 미쳐 있었습니다. 이 방언이라는 것은 영적인 흥분 상태에서 내 의지와는 전혀 상관이 없이 이상한 말이 계속해서 뱉어져서 나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 아니라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의 은사에 거의 병적으로 매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들으면 피곤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영어를 공부할 때 아마 경험을 해보았을 것입니다. 알아듣지 못하는 영어를 계속 듣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막 없이 영화를 본다든지 자막 없이 영어로 된 드라마를 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마 굉장히 귀가 따가워질 것이며 아마 피곤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들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고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듣는 것을 제일로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상한 사람들이죠. 참으로 이상한 사람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고린도 교인들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보다는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훨씬 더 좋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예언의 은사와 방언의 은사를 비교하면서 예언이 방언보다 훨씬 낫다라고 주장을 하며 그들의 잘못된 신앙을 바로잡아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언이 방언보다 낫다. 이 말씀에 여러분들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는 동의할 수 있겠죠. 목사님 말씀을 듣게 되면은 맞습니다. 목사님 예언의 말씀이 방언의 은사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말씀을 딱 듣는 순간이 끝나고 나면은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당신도 방언해? 역시 이 방언의 은사라는 것이 참 좋은 것 같아. 나도 그 은사를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어. 이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말씀은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 깨달은 5마디의 예언의 말씀이 1만마디에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보다 훨씬 낫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교 자체가 되지 않는 얘기를 지금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5마디의 말하고 1만마디의 말하고 여러분 어떻게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상대가 안 되는, 만약 예를 들자면 5마디의 말과 10마디의 말이다 이렇게 비교를 한다면 비교가 될 것입니다. 근데 이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5마디의 말과 1만마디의 말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건데 지금 비교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5마디의 예언의 말씀이, 아주 적은 예언의 말씀이 1만마디의 방언의 말보다 훨씬 더 낫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탁월하고 놀라운 비교입니까? 그만큼 예언의 말씀이 방언보다 훨씬 더 낫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떤 은사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방언의 은사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예언의 은사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말하는 방언의 은사보다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예언의 은사가 비교조차 할 수 없이 좋은 은사이니 이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예언의 은사가 방언의 은사보다 낫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왜 그런 것입니까? 우리는 그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예언의 말씀의 은사가, 예언의 은사가 방언의 은사보다 훨씬 더 좋다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생각하길 목사님 그것이 뭐 그렇게 중요한 얘기입니까? 이게 더 중요하고 이게 덜 중요하다는 것이 뭐 그렇게 대단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말씀 잘 들어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중요하지 않은 것에 계속해서 빠져 있는 거예요. 사실상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이것을 보면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잖아요. 우선순위를 잘 매겨야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것, 선한 것, 아름다운 것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다 보면 나쁜 것에 빠져들어갈 확률이 매우 높다니까.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을 우리에게 강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언과 방언을 비교하면서 그것을 우리에게 전체적으로 조망을 해주면서 일깨워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깨닫지 못해요. 아, 방언이 대단한 것 같아. 방언하는 거 보니까 저 사람은 뭔가 있는 것 같아. 뭔가 없더라니까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게 되면 아주 명쾌해지게 될 것입니다. 아, 말씀의 은사라는 것이 이렇게 소중한 거라. 말씀의 은사라는 게 단순히 말씀을 증거하는 은사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는 은사도 필요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있었잖아요, 복음서에. 누굽니까? 누구예요? 마리아라고 하는 인물이었어요.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 마리아는 어땠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잡히셨습니다. 예수님 빠이빠이 했나요? 멀리 했나요? 멀리하지 않았어요. 마리아는 끝까지 쫓아갑니다. 예수님 무덤까지 들어갑니다. 예수님 멀리했나요? 멀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사흘 만에 부활하시리라. 근데 그 현장에 마리아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실패하지 않은 인생이었어요.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대표적인 선봉장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여인은 말씀에 붙들렸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언의 은사에 사로잡혔던 여인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다 보면 실패할 때가 많아요, 적어요, 여러분들? 매일매일 실패하죠, 사실은. 매일매일 실수하잖아요. 매일매일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하잖아요. 매일매일 오해를 하잖아요. 매일매일 엉뚱한 생각에 사로잡힐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뭐 조금만 작은 일, 내가 원하는 데 하면 금방 낙심해버리고 금방 지치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내 관점에서 하나님도 막 판단해버려. 내 관점에서 하나님 말씀도 마음대로 좌지우지해버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안 될 수 있는 비결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붙들리는 거예요. 이것은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들도 마찬가지. 제가 이번에 교육자 원래에 참석을 해서 어느 선배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었어요. 아, 말씀을 듣는데 마음이 그렇게 즐겁고 시원해지는 거 있죠. 목사님께서 말씀을 그냥 증거하시는데 깜짝 놀랐어요. 야, 이런 모습이 있었구나, 저 목사님에게. 예배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용히 가가지고 그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아, 목사님 최고입니다. 최고입니다. 그때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 이 목사 뭘 보고 그래? 왜 놀려 나를? 아, 목사님 그게 아니고 목사님 진짜 최고세요. 아, 오늘 말씀에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 이 목사 왜 그래? 나 진짜 놀리네. 그냥 나 오늘 너무 설교 못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목사님 오늘 말씀 진짜로 좋았습니다. 마음판에 팍팍 새겨지는 말씀이었습니다. 섬김에 대해서, 섬김의 도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 근데 마음에 그냥 다 그렇게 흡족하더라고요. 본문을 그냥 기가 막히게 열어 제끼시는 거예요. 야, 이게 진짜 하나님 말씀이 아닐까. 말씀이라는 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가물은 땅에다가 단비를 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듣는다는 거, 여러분 세상에서 실패하셨습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전에 올라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성공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분명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마음이 그렇게 좋았어요. 밥을 먹는데 다 식은 거예요. 찌개가 나왔는데 다 식어버려서. 그래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에이, 제발 좀 다른 2부 순서만 안 했으면. 그 말씀 듣고 2부 순서였는데 그 2부 순서가 제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이었어요. 그게 목회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빔 프로젝터 어떻게 쏘고 뭐 이렇게 앞에 나서 뭐 하고 뭐 컴퓨터를 어떻게 잘 다루고 뭐 이런 것을 해. 프리젠테이션을 어떻게 하면 잘하고 파워포인트를 어떻게 잘 쏘고 뭐 이런 내용인데 1시간 동안 귀가 따갑 뜨는데 미치고 환장하게 있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 앞에서 은혜 받은 말씀이 그냥 싹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싹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아, 저거 뭐 때문에 해가지고, 게다가 그거 듣느니라고 15분 늦게 가가지고, 15분이 한 20분 늦게 가가지고, 그냥 음식이 다 식어버린 거예요. 그러지 않았으면 식지 않은 좋은 음식 먹었을 텐데, 말씀만 듣고 다 왔으면 좋았을 텐데, 아, 내가 더 교육자 원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우리 임원 되시는 회장 목사님들과 모든 임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런 쓸데없는 프로그램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을 주는 원래가 되도록. 그 목사님 어떻게 풍성한 목회하고 막 시간을 많이 주셨으면 아마 은혜가 더 많이 쏟아졌을 것 같더라고요. 설교는 짧게 15분만 해달라는, 세미나를 1시간 해달라는 거예요. 미치겠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엇이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죠? 거꾸로 살아가는 거야. 쉽게 말했으면 1부 예배는 짧게, 2부 순서는 길게. 이런 게. 그러니까 영혼이 맨날 죽어가는 거죠, 맨날.
저는 잘 나간다는 서양 세계에서 한 12년 살아봤습니다. 왜? 뉴질랜드도 기독교 국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아니에요.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7년 전까지면 성경에다 손을 얹고 국회의원들이 프라임 미니스터가 나와서 이 선서를 하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이제 없어졌습니다. 왜? 평등하지 않다고. 뉴질랜드는 이제 다민족 국가라고 해가지고 성경에 손을 넣고 선서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국가다. 예, 맞습니다. 30년 전까지만 해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국가가 뉴질랜드라고 하는 나라였어요. 30년 전까지만 해도. 그들의 꿈은요, 선교입니다. 지금도 그래요. 은혜만 받았다면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아우성 법석을 떱니다. 근데 퍼센티지가 줄었기 때문에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 교회 출석하는 사람이 5% 이하다 보니까 이제는 기독교가 분명히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전락했는가? 제가 그들과 함께 1년 이상 연구를 하면서 예배를 드려보니까 답이 그냥 대번 나오더라고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짧게, 그 다음에 나머지 수구는 다 길게, 어린아이들에게 절대로 성경을 가르치지 않고 한 달에 딱 한 번 성경 공부하는데 그것도 선택하도록 옵션, 컴펄서리, 모든 사람 필수적으로 듣는 내용이 아니었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거기서 딱 답을 찾았습니다. 아, 하나님 말씀을 버렸구나. 하나님 말씀. 유럽의 교회들이 텅텅 비어가고 있다 그랬잖아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근데 되는 교회는 몰려들고 있답니다. 런던에도. 그런 교회들은요, 전부 다 말씀에 사로잡히는 교회들이었어요. 여러분, 미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9.11 테러 사건 났을 때. 아직까지는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여러분들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성경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성경적인 베이스를 가지고 사고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몇십 년 동안은 미국이 세계의 경찰 노릇을 분명히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미국은 위기만 만나면, 미국은 어려움만 당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 가운데로 지금도 열심히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9.11 테러 사건이 일어났을 때 미국 사람들은요, 전체 전부 다 교회로 다 물러, 모든 상점도 다 닫고요, 한 20일 이상을 전부 다 예배를 드리면서 회개하고요, 하나님의 부르짖어 기도를 드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은 아직도, 당신은 누구를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75% 이상이 지금도 그렇게 공공연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공적인 자리에서도 시인하는 나라입니다. 대단한 나라예요, 대단한 나라. 우리나라 그랬으면 아까 이전사가 얘기했잖아요. 평등의 원리에 어긋나고 차별한다는 거예요, 차별. 나쁜 것을 나쁘다고 이야기를 하고 옳은 것을 옳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나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법률을 통과시키는 것입니다. 미련해요, 미련해. 우리는 정말 정신 차려야 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만물의 마지막이 첫째는 갖고 왔다는 것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신 똑바로 차려야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틀을 제가 아파가지고 계속 누워 있었어요. 오전 시간을 어제 오늘 계속 누워 있었고, 어제도 오후에 겨우 일어나서 신방하고, 오늘도 오전에 자고 오후에 일어나서 겨우 신방했습니다. 이것저것 처리하고 제가 말씀 준비하고. 근데 제 마음속에 일어나는 건 딱 한 가지예요. 야, 더 많이 깨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막 비판하고,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핍박을 강하고, 심지어는 교회 속에서도 평안이 없을 때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의 그늘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서 울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대안이에요.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푸시하는 거예요. 우리 이 정도면 살만하다, 이 정도면 정말 평화롭다, 평화로다 하는 그때가 제일로 위험한 순간이라는 거예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우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핍박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국가를 통해서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상한 법안들이, 차별화 금지 법안이라고 하는 이상한 닉네임이 붙은 법안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국회에 버젓이 상정이 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겠습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게 어느 당의 조짐이다 이렇게 몰아가기 전에 이것이 우리 국민들의 의식이고, 이것이 우리 사회 전반적인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히 국회의원들이 그런 법안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깨어 있어야 되겠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의 세계 가운데로 자꾸 들어가야 되겠죠.
왜 말씀을 짧게 가져야 좋다고 생각해요? 말씀을 짧게 들어야 된다고 오해하고 계십니까?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2시간, 3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컷끝냈더라는 것입니다. 재미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왜? 말씀의 세계, 그 세계가 우리를, 영혼을 살리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조금만 길게 하거나 조금만 어렵게 하면 이상하게 사람들이 이상하게 졸고 있거나 아니면 딴 생각을 하거나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오늘날에는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예언의 은사가 방언의 은사보다 낫다는 것입니까? 이유를 분명히 아셔야 될 것입니다. 첫째로 예언은 우리들로 하여금 죄를 인식하게 하고 죄를 미워하게 하고 죄를 끊어버리게 하는 놀라운 파워가 있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한 깨달음을 무엇이 주느냐?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다른 걸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언은 죄에 대한 인식, 미움, 끊어버리게 하는 힘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예언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언은 분명히 죄를 인식하게 만드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제대로 듣잖아요. 어떻게 듣습니까? 모두 다 나에게 해주는 말씀인 것 같아요. 모두 다 나에게 해주는 말씀. 저는 지난 수요일 날 열변을 토했어요. 하나님 말씀, 이상하게 하나님이 제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토했습니다. 끝나고 나서 많은 분들이 가시면서 목사님 전부 다 저한테 하시는 말씀인 것 같았어요. 은혜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새벽 예배 어제부터 전멸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은혜 받았으면, 말씀의 은혜를 받았으면 벌떡벌떡 일어나셔야죠. 벌떡벌떡. 은혜는 받았는데 일어날 힘이 없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길 뭐라 그랬어요? 마음은 원이로되. 예수님, 저는 그게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제 누워서 하루 종일 그게 생각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나님 꼭 저를 두고 하시는 말씀인 것 같네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니 일어날 수가 있어야지.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겐 제일로 큰 복이라는 것을. 말씀을 들으면요, 마치 이 불방망이로 얻어맞은 그런 기분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들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듭니까? 야, 내가 지금까지 너무 잘 살고 있는 것 같아. 어쩌면 내 삶하고 말씀이 딱 들어맞아.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저는 그런 분은 천사, 그런 분은 하나님이 지상에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천상에 데려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이 잘못된지 모르겠지만. 왜?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는 죄인들의 괴수잖아요. 하나님 마음을 늘 흡족하게 해드리는 거 별로 없고 맨날 아프게만 해드리잖아요, 우리가. 그럼 우리들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은 나하고 딱 맞아, 나는 말씀대로 지금도 살아가고 있어, 이런 만족감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여러분, 그 영혼이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말씀은 문제가 없는데, 그죠? 말씀이 잘못 들려지는 것일까?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영혼이 깨어나야 돼요. 지금 그 영혼이 잠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딱 들으면요, 마치 불방망이로 얻어맞은 기분입니다. 야, 내가 이렇게 살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해야만 되는 일을 내가 못하고 있었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말씀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21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지혜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다른 방언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저희가 오히려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무슨 말이겠어요?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고 죄에는 어린아이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죄악을 인식하고 죄를 미워하고 죄를 멀리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말씀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죄를 죄로 인식을 하고 죄를 미워하고 끊어버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만이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을 텐데,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돈을 많이 버는 것이 행복입니까? 예, 그것도 행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것이 행복, 예, 물론 그것도 행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행복한 삶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항상 죄와 가까이 하면서 죄와 짝짓기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빨리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죄를 미워하는 거예요. 죄를 죄로 인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와 결별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행복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론을 합니다. 세상의 행복론 열심히 따라가 보세요. 여러분, 진정 행복해집니까? 행복해지지 않아요. 우리 서로 손을 잡읍시다. 당신과 나는 하나의 한 고향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신과 나는 얼마든지 하나가 될 수 있어. 무슬림이나 우리 기독교나 똑같이 한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 알라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나 원래 똑같은 거야. 사람들의 그 속삭임에 사람들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을 잡았다고 치자고요. 여러분, 영원히 행복할 것 같습니까? 안 됩니다. 절대로. 왜 안 되는 것입니까?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에서와 야곱은 절대로 같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이것이 성경의 논리라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이 틀린 것입니까? 세상이 맞는 것이고 성경이 틀린 것입니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죄를 깨닫고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에서가 죄를 깨닫고 야곱과 한 몸이 됐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위대한 논리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방언 아무리 잘해보세요. 방언 속에서 죄를 깨닫는 사람들 저는 거의 못 봤습니다. 방언은요, 거의 대부분 사람들을 교만하게 만들더라고요. 방언을 통해서 야, 내가 죄인이야, 이거 깨닫는 사람들 거의 못 봤습니다. 그런데 예언은 어떻습니까?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 아니야.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을 증거하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때때로는 이상하게,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이상하게 못 알아듣겠어요, 목사님. 그 왜 그럴까요?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처럼 말씀해 주시니까, 아, 목사님 왜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세요? 제가 언제 비유로 말했습니까?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해드리는데 이상하게 못 알아듣더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마음의 문을 닫고 있기 때문입니다. 닫고 있으면 못 알아들어요. 아무리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설교 말씀을 들려주신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가운데 100% 전부 다 알아듣지는 못합니다. 심지어 제자들도 못 알아들었잖아요. 예수님이 설명하셔도 예수님 그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세요? 물어봤잖아요. 이해하는 놈은 몇 사람 안 됐더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한 셋, 그 사람들조차도 온전히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들을 말씀만, 듣고 싶은 말씀만 듣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에 의해서 잡혀서 죽임을 당하고 예수님의 설교를 거기까지만 딱 듣는 거예요. 사흘 만에 무덤문을 열고 예수께서 살아날 것이니라. 이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무려 3번씩이나 제자들을 향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요, 그 뒷말은 다 까먹어버려요. 왜? 완전히 공황 상태에 빠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완전 대공황이에요. 왜? 예수께서 죽으신다, 이것만 딱 들은 거예요. 마귀는 그것만 듣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구절이 전개가 되는데 부활한다 이 말은 마귀가 싹 감춰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말씀을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잘 들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처음부터 끝까지 잘 들어보세요. 그럼 죄에 대해서 깨닫게 돼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엄청나게 미워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하고 짝짝꿍대는 게 너무 좋죠. 그때의 그 즐거움을 위해서 죄를, 남을 속이거나 이상한 짓을 하잖아요. 그럼 그때 짜릿한 감동을 받는 거예요. 왜 그런 것이? 우리 속에 죄악의 유전자가 흘러가고 있으니까 그 죄악하고 세상에 내가 범하는 죄하고 딱 접촉점이 딱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 딱 만나니까 너무 반가운 거야. 반가운 친구를 오랜만에 만났거든. 그래서 좋다고 막 아우성을 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시기 바랍니다. 잠자고 일어나면요, 내가 왜 그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왜 그렇게 예배 드렸지? 내가 이상하게 TV 볼 때는 집중력이 대단한데, 영화 볼 때는 막 눈물 콧물 다 쏟아가면서 내가 영화를 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상하게 왜 이렇게 졸리고 지루하고 따분하고 재미가 없을까? 제가 보기에는요,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어려움이 너무 많거나 어려움이 너무 없거나.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적당히 좀 주세요. 그래서 적당히 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여러분들 하여금 깨달아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갈 때에 내 삶에 온전한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많이도 말고 하나님 모자라지도 말고, 너무 지나치게 가난하면 하나님이 없다 할까 하는, 너무 많으면 너무 교만해서 배가 불러서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할까 봐. 딱 적당하게, 딱 적당하게, 딱 적당하게. 저는 우리나라가 선진국 최고의 말을 3만 불, 5만 불 시대에 들어가는 거 저는 원치 않습니다. 경제는 커졌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세상을 주름 잡아야 되니까. 우리나라가 여기서 더 잘 살게 되는 것이 오히려 저는 두렵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너무 잘 살게 되면 하나님을 거부하더라고요. 너무 잘 먹고 잘 살게 되면요, 인간이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지들 멋대로 바벨탑의 시스템 속에서 돌리고 싶어하는 욕망이, 나쁜 욕망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뭐든지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 맘대로 돼야 직성이 풀리더라는 것입니다. 은혜 받는 것 같죠? 은혜 못 받는 것입니다. 실제로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근데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 여러분, 두 번째로 예언은 믿음의 백성들의 변화와 성장을 도모하는 가장 확실한 도구여 표적이기 때문입니다. 예언의 은사는 믿는 자들의 변화와 성장을 위한 최고의 양식이며 최고의 표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없이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못 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말씀을 계속해서 들려주는데, 우리는 말씀이 침이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이 결박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을 빨리 벗어버리자, 이것을 빨리 풀어버리자, 이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만을 위한 표적이고, 예언은 그저 믿는 자들만을 위한 표적이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방언이나 예언은 믿음의 각성을 일으키고,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방언이나 예언은 믿음의 각성을 일으키고 영혼의 변화와 성장을 불러일으키는 아주 중요한 은사들이면 틀림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방언은 주로 믿지 않는 자들의 믿음을 위하는 표적이라는 것이고, 예언이라는 것은 주로 믿는 자들의 변화와 성장을 도모하는 아주 중요한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언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았던 자들에게는 하나의 커다란 두려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혀 영적인 세계를 인정하지 않고 돈이나 열심히 벌려고 하던 사람에게 방언은 신선한 충격이 될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좋아하고 돈을 좋아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방언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 충격으로 엄청날 것입니다. 그는 분명히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기 시작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방언에 의해서 이상한 말을 자기 입에서 막 짓거리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야, 방언이라는 것이 나오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것이며 틀림이 없는 것 같아. 이 사람은 그렇게 느끼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 체험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변화되거나 성장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변화와 성장을 경험하려면 예언의 말씀을 들어야만 되더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이는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처음에도 하나님 말씀이 없이는 시작도 끊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온다 그랬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오잖아요. 들음은 뭐에서 옵니까? 말씀에서 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언이나 예언의 말씀이나 똑같이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들에게 유용 안 돼. 아무리 말을 해줘도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 방언의 은사가 빵 터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람 하나님 거부할 수 없습니다. 예배생활 대충 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방언의 은사를 막 뜨거워져서 예배생활 잘하는 거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성장하고는 정비례하지 않더라고요. 믿음의 성장은요, 하나님 말씀 먹어야 삽니다. 먹어야 사는 거예요. 잘 먹으면요,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뭘 잘 먹어야 됩니까? 어린아이들 잘 성장하는 거 보세요. 뭘 잘 먹어요? 영양소를 제대로 잘 먹으면 성장하잖아요. 똑같습니다. 영적인 세계도 똑같아요. 먹어야 성장합니다. 뭘 먹어야 될까요?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들 막 죽으나 사나 말씀을 막 먹으셔야 돼요. 여러분, 예언의 은사는 분명히 믿는 자들의 영혼을 각성시키고 변화시키고 성장시키는 가장 확실한 은사입니다. 이 세상에서 변화되기 가장 힘든 존재가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변화되기 힘든 존재의 변화와 성장을 주도하고 있으니 얼마나 대단한 은사입니까? 진정으로 여러분들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진정으로 성숙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세요. 하나님 말씀 들으세요. 오늘도 여러분 성경 읽으셨습니까? 도대체 몇 장이나 읽으셨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빨리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다른 사람보다 많이 읽으세요. 많이 읽으시면 읽은 만큼 여러분들 변화를 도모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보다 빨리 성숙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문이 뻥 뚫려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은사뿐만 아니라 땅의 기름진 축복도 여러분들이 받아서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예배에 목숨을 거세요. 그것도 무엇에 목숨을? 하나님 말씀 듣는 일에 제발 목숨을 거세요. 그럼 분명히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고야 말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거 대충 하고 뭐 조금만 하면 졸립다 그러고 피곤할 때도 졸립다 그러고 안 피곤할 때도 졸립다 그러고 피곤할 때도 안 듣겠다 그러고 안 피곤할 때도 안 듣겠다 그러고 그럼 아예 막무가내로 거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장 아예 멈춰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명심해야만 될 것입니다. 이상하게 근데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은요 놀라운 영적 성장을 도모하더라고요. 다른 은사 다 필요 없어요. 어떤 때는 보면 최고의 은사인 말씀의 은사만 받아도요 여러분들의 영혼은 막 깨어납니다. 막 살아납니다. 막 살아나서 막 올라가더라는 것입니다. 안 된다고요? 안 되면 성경 보지 뭐.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세상 일이 안 되십니까? 그럼 뭐예요? 성경 보세요. 하나님 가까이 해보세요. 하나님 열어주실까요? 안 열어주실까요? 안 열어주십니다. 언제까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말씀을 사모하면서 변화될 때까지는 안 열어주십니다. 근데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말씀에 막 진이길이 지는 거야. 말씀에 막 수레바퀴 속으로 들어가서 다람쥐 쳇바퀴들이 계속 도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안 꺼내주시겠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린 다람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린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람쥐 쳇바퀴들이 도는 걸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건져주십니다. 어디까지? 저 높은 곳에 이를 때까지 건져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작품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고 말씀 듣는 게 최고의 행복이에요. 예수님이 제일 많이 했던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음서에서 뭐 했습니까? 예수님 세 가지 했잖아요. 선포하고 가르치고 또 뭐 했어요? 고치시는 사역이 했잖아요. 많은 사람 고쳐 맨날 이것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앞에 게 중요한 거예요. 가르치고 선포하는 일에 예수님은 온갖 정열을 다 쏟아내십니다.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가르치고 선포하는 일에 온갖 힘을 다 기울이지 않습니까? 맨날 연구합니다. 맨날 성경을 상고합니다. 이게 성도의 도리요 목사의 도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국교회 살아나는 방법 저는 아주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백투 더 퓨처가 아니에요. 백투 더 바이블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이것이 마틴 루터가 주창한 것이고 이것이 칼빈주의인 것이고 이것이 개혁주의인 것이고 이것이 성경주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예요. 다른 거 뭐 없나 그럽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새 것이지.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여러분 예언은 믿음이 없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고 그 앞에 엎드리도록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은사인 거예요. 최고의 은사, 최대의 은사, 최상의 은사가 하나님의 말씀의 은사라는 것입니다. 물론 방언을 통해서 약간 깨닫죠. 그 정도 가지고 안 됩니다. 제대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앞에 엎드리게 만드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성경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성경 말씀. 우리 23절부터 25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만약에 믿음이 없는 사람이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교회에 들어왔는데 온 교회가 모여서 다 방언으로 말하고 있다고 치자고요.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첫째, 두렵다, 무섭다 이 반응 보일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뛰쳐나가는 사람도 본 적이 있어요. 온 교회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이 사람이 예수 믿어보려고 교회에 왔습니다. 근데 온 교인들이 그 방언하는 교회들이 있잖아요. 오순절 교회 가운데. 그런 교회들 많습니다. 사람이 막 미쳐가지고 막 뛰어나가더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교인들은 다 미쳤다. 그래서 나는 교회 가기 싫다. 이러는 거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면 온 교회가 모여서 다 같이 예언의 말씀을 나누며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분, 적어도 그들은 온 교인들이 다 미쳤다, 이 말은 절대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자기들이 알아듣는 말을 하게 되니까. 야, 저 말을 하고 있네. 야, 교회라는 것이 대단한 것 같은데, 신비스러운 것 같은데, 그건 아니구나. 나는 교회 문턱을 디디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딱 넘어서고 보니까, 야, 이거 별거 아니네. 일단 넘어서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네. 이렇게 반드시 생각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뭘 받냐? 책망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다 보면은, 내가 이것이 부족하구나. 막 감추고 싶은 거 있잖아요. 근데 성령께서는 그 사람이 와서 그 말씀을 듣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들은 전부 다 와서 하나님 말씀 듣는다니까요. 할렐루야. 제발 믿으세요. 사람들 떠나가는 것만 걱정하지 마시고 사람들 오는데 여러분들 제발 집중을 하세요. 우리 교회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2013년도에 26명이 와서 등록을 하셨습니다. 이건 기적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교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한 사람 오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26명씩이나 와서 등록을 했어요. 2013년도에만 해도 말입니다. 저는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영생 얻기로 작정된 다 오게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와서 정착을 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듣고 있을까요?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해주니까, 자기에 대해서 가르쳐 주니까, 앞으로 이렇게 살지 말고 저렇게 살아야 돼 인도해 주니까. 이게 말씀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말씀이 탁월할 수밖에요. 할렐루야. 제발 다른 것에 여러분들 귀 기울이지 마세요. 제발 하나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세요. 그러면 제가 예언하겠는데 여러분들의 인생은 반드시 성공하고야 말 것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무슨 예언까지 이렇게 하십니까? 말에 말꼬리 잡지 마시고. 그런 사람들 보면 미안합니다. 세상 말로 그래서 그냥 표현하지 않겠어요. 언짢은 말이 탁 지나가니까 이런 말을 하면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으십니까? 우린 정말 하나님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됩니다. 우린 최고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이 속에 최고의 지혜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왜 방언보다 나은지 아시겠죠? 죄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믿는 자들의 성장을 도모하더라는 것 말했습니다. 또 믿지 않는다는 게 진정으로 각성시켜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그 발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엇이 말씀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없죠, 그죠? 대신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그 말씀이 최고인 거예요. 따라서 말씀이 최고다. 말씀이 최고인 거예요. 말씀이 최고. 그래서 늘 말씀에 여러분들 집중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항상 이렇게 얘기하세요. 목사님 오늘 마음껏 말씀 증거해 주세요. 이래야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생각납니다. 제가 중등부서를 맡았을 때인데 제가 그때 나이 29살이었어요. 근데 한 재적 인원이 한 120명 됐고 출석이 한 90명 되는 그런 부서였어요. 근데 한 달 동안 제가 요한복음 강의를 했어요. 뭘 강의했다고요? 요한복음. 재밌죠? 중등부 아이들을 대상으로. 제가 요한복음을 강의했어요. 설교만 50분 1시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가 1월 달이 5주까지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마지막 주 딱 설교를 했는데 부장 집사님에게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장 집사님에게 그랬습니다. 집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 설교가 길었어요. 저는 근데 그 부장 집사님이 그 다음 대답에 저는 탐복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전도사님, 그 무슨 말씀이십니까? 전사님 지금처럼만 말씀을 증거해 주세요. 1시간이 아니라 2시간이라도 우린 듣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전도사님의 고유한 권한이시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코멘트할 수 없습니다. 마음껏 해주세요. 저도 마음껏 전도사님을 돕겠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3개월 만에 184명이 모였습니다. 더블 이상의 하나님께서 승전보 꽝꽝 치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부장 집사님 잊을 수가 없어요. 저 역시 베테랑은 다르구나. 완전 베테랑이에요. 그분은 주일학교 부장으로서는 완전 베테랑이었습니다. 20년 넘게 주일학교 부장, 주일학교 부서에서만 몸을 담고 있었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장 집사님이 그렇게 고맙습니다.
그때 선생님들의 평균 연령이 40대 중반이었어요. 근데 20대 후반에 전도사가 설교 잘해봤자 얼마나 잘했겠습니까? 근데 그분들이 무릎 꿇고 말씀을 듣는 그 심정으로 예배 한 번도 좋으시는 분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 부서를 떠나갈 때까지. 그래서 저는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이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말씀이라는 게 그런 효력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미안해서라도 40분 안에 끝내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됐어요. 그게 잘. 그런데도 한 명도 조는 사람이 없었어요. 저는 지금도 감사해요. 그때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떻게 그런 선생님들과 그런 부장집사님과 그런 아이들을 만날 수 있을까? 근데 그 아이들을 제가 토요일 날도 또 불러낸 거예요. 중3 아이들이었는데 훈련시킨다고 30명 가까이 불러냅니다. 그래서 반장 교육시키고 임원들 교육시키고 처음에는 엄마 아빠들이 막 난리는 거예요. 우리 애 공부해야 되는데 학원 가야 되는데 그래서 설득했어요. 제발 한 번만 믿어달라고. 나중에 애들 막 성적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일부러 막 보내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우리 아이 지도해줘서 우리 아이도 그 반장에 넣어달라고 엄마들이 막 아우성을 치더라고요. 이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말씀의 역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할렐루야. 제발 믿으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리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붙들으세요, 제발. 그러면 여러분들 승리하고야 말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